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벌써 이렇게 52번의 주일을 지나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제외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52번의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2025년 우리는 예배와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이제 싹이 편성되고 싹 모임이 시작되는 즈음을 기점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8월 말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올해로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 초반까지 넘어갑니다. 작년에는 대림절에는 이제 절기에 따라 대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올해는 주구장창 에베소서만 했는데도 못 끝냈네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 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육신, 즉 거룩함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성육신에서 배워야 할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영혼의 거룩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까지이고 또 그러한 점에서 몸과 몸이 서로 부대끼는 공동체의 거룩함도 역시 성육신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림절에도 거리낌 없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6장 한 장만 남은 겁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게 좋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그 작업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로 미뤄두고 오늘 또다시 에베소서를 봅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찔림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여러 잔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심에 집중하고 그 진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21절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이 15절부터 21절까지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좀 살짝 혼동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21절은 사실 지난 주일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문단 구분상으로도 지난 주일의 문단에 포함되는 거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이 대주제에 종속되어서 주의 뜻이 뭐겠냐? 서로 복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오늘 본문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이 21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21절을 떼어놓고 22절부터만 읽는 것은 이 본문을 쓴 바울의 의도도 읽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더더욱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여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의 핵심 구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에 따르는 구체화로서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떠신가요? 네. 왠지 남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지만 여기서 내가 미소를 지어도 될 것인가? 내적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내분들은 이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십니다. 그렇죠? 네. 왜 복종해야 되냐 보니까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여전히 울그락불그락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요. 네. 네, 25절부터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아내분들 옆에 남편이 계시다면 한마디씩 하시죠. 그래 좀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그렇게 좀 해라. 네. 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본문을 읽은 한 권사님의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하이고 나는 뭐 안 줬나? 이해되세요? 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그냥 뭐 이제 그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갖다 붙이지 않고요. 대단히 세밀한 빌드업을 거쳐서 비로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나오는 1장 전체가 그 빌드업의 과정인데요. 이걸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 위에 뛰어난 주권자를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러한 점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만물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삼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긴 하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주시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내에게 줘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데 남편도 그럼 목숨을 줘야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뭐 어떻게 우리가 남편들이 예수님도 아니고 또 목숨을 줘야 할 상황이면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생계의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준 이후에 우리 가족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 한 몸 갈아 넣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나름의 방식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냐.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을 주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될 자격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한마디 하이고 뭐 나는 안 줬냐? 이 한마디가 인위적으로나마 이렇게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던 이 균형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이 구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내들은 머리가 없는 존재들인 것 마냥 그래서 남편이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하고 보호해줘야 구원을 받는 그런 열등한 존재들인 것 마냥 이러한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바울이 싱글이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남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어느 쪽의 희생이 더 크냐? 물론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꽤 있지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크기 싸움만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맥락을 싹 다 무시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땅땅땅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해 그러면 됐지 뭐. 모든 맥락과 상황을 다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바울은 사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껍데기까지 모두 다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 즉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먹는 것에서도 먹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진심은 20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니 우리가 그 진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미 언급한 대로 21절이 우리의 열쇠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시대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당시의 고대 사회는 지독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저술한 요세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은 말한다. 여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한 자이다. 따라서 그녀로 하여금 복종케 하라. 그녀로 하여금 수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발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얘기했으면 큰일 나겠죠? 네. 당시로서는 선진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당시로서는 선진문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로마 헬레니즘 문화는 좀 달랐을까? 거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스리는 역할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적인 상명하복이 가정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한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질서와 국가 질서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독일에서 옆 사람이 재채기하면 이제 게순타이트라고 말해줘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이상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가는 바로 남편들에게까지 복종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의 복종은 일방향적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였던 남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 없었고 어떤 의무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여겨지던 남편들에게도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체제 전복이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하 위계 질서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한 구절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봤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입니다.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위아래의 구분을 넘어서 진짜 위를 보면 그러한 진짜 위 앞에서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만 될 뿐입니다. 진짜 위 앞에 서니 서로 복종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21절 첫머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 자체가 엄청 강력하긴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항복, 서브미션을 뜻하는, 보통 의미하는데,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어떠한 질서 안에 자신을 둔다, 어떤 관계 안에 자신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강자 앞에 나 자신을 약자로 둔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 현대 삼위일체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 요때 이렇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다 할 때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다, 이 휘포타소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 즉 휘포타소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성자는 왜 성부에게 복종했냐? 열등한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상명하복한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내어줌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열등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휘포타소는 상명하복이 아니고 질문도 금지되고 저항도 불허되고 탈출도 불가능한 상명하복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 중단이다. 힘의 자기 중단이다. 힘없는 네가 좀 참아라. 계속해서 참아라. 그러면 다들 다 좋잖냐가 아니라, 약자의 저항 금지가 아니라 내가 쥔 힘을 내려놓음, 권력의 자기 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21절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을 나의 위로 여기고 나 자신을 아래로 여기는 상하 위계 질서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위계 질서에 쉽게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는 영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진 힘과 권력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왜곡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경외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왜곡을 넘어서서, 물론 내가 모든 힘을 다 쥐고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쥐고 있는 영역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땅해 보이는 권력과 권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어줌이라는 의미로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더 많이 했냐?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혹여나 잃어버릴까 봐 꼭 쥐고 있었던 우리의 힘과 자존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의 실체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나마 잡고 가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지배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잘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서로 복종하는 일이 말이 쉽지 여러분이 서로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맥락의 어려움과 또 고단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놓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옳게 여겨지는 결과물을 얻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항상 강자이기만 하고 다른 쪽은 항상 약자이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강자인 영역이 있고 약자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내가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서로 간의 복종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결단은 누군가에게 더 잘 순종해야겠다. 이 결단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결심보다 지금 우리 시간 함께 내가 쥐고 있었던 힘, 내가 쥐고 있었던 자존심, 내가 쥐고 있었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많지요. 또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배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종하기만 해서 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관계 안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